안녕하십니까, 백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거룩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2절에 먼저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하 여러분, 우리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요.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에서요, 오늘 제목이 거룩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전데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데요. 여기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영적으로, 전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한번 봤는데요. 질문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기록한 여자분이 한 30대 후반쯤 된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10대 후반쯤에 어느 지역으로 유학을 떠나게 돼서 그 유학이 있는 그곳에서 교수님 댁에서 생활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뭐 하숙 비슷하게 하겠죠. 그런데 그 교수님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됐고요. 질문에 대한 이렇게 말을 듣게 됐고,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 자매님에게 질문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자기에게 10대 후반부터 나는 누군가,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 건가? 나는 왜 이걸 해야 될 건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됐다. 지금 또 이렇게 능력 있는 일을 하게 됐다.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함. 전하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셨어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어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또 질문해 보셨어요? 오늘 이 지금 본문 말씀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지금 네 번째 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셨어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해보고 또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12절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전하 여러분이 누구냐? 전하 여러분이 누구냐? 로마서 1장부터 11장 3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하 여러분은요, 죄 가운데 있었는데 아담으로, 전하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전하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 아, 정말 쉽게 요약하면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절 36절까지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 이런 상태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이런 저나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봐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기에서 참 잘 나와 있어요. 세상이 어떤가? 세상. 지금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동일하게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뭐 각 나라에서 살고 있겠죠. 세상이 어떤 곳인가? 지금 세상이 근다고 뭐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라 뭐 어느 단체로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 있어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지금 세상이 누가 주관하고 있고 세상이 어디에 속해 있고 봐보십시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두움의 일. 밤과 뭐가 나오냐면요. 밤이 깊고 어둠이 옵니다.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밤과 어두움은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밤과 어두움은 세상이 밤과 어두움에 속했대요. 우리 가끔 그런 말 많아요. 뒷골목, 뭐 어두운 골목, 어두운 곳에 뭐 음지에 살았다. 뭐 어두운 곳에 생활했다. 밤의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다.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할 때, 나는 밤의 세계에 속해 있었고, 어두운 가운데 살았고, 음지 가운데 살았고,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자, 이 세상은 그렇다면은 밤과 어둠을 표현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 즉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에게 세상에서는 사람과 세상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음. 참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도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세상이 만든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만들고 영화를 만든다든지 뭐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뭐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문화 그걸 한다든지 보면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완벽하게 부정해버리고요, 또 다른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 집어넣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그래서요, 너무 세상에서 만든 것들을 많이 보거나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봐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참 괴로워하십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러면서 죄악된 세상, 어두운 세상은요, 또 뭐냐? 죄가 관영하는 세상. 노아 시대에 봐보십시오. 죄가 관영. 죄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죄를 얼마나 더 많이 짓느냐를 어떻게 자랑하는 세상. 그 죄를
그 죄악된 것을 못해서 그 안달이 나는 세상. 육신이 판을 치는 세상. 육신의 정욕이 판을 치는 세상. 정상적인 것이 아닌 그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삶을 보시오.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치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요, 사람이 아니고 거의 짐승 수준이다. 짐승. 그런 걸 느낍니다. 바로 어두움은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어두움은 밤과 어둠은 이런 것을.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이 어두움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저나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저나 여러분에게 이 어두움에 속하지도 말 뿐 아니라 어두움에 속하지도 말고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어두움에 우리 속하지도 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 육체가 어둠을 향해서, 밤을 향해서 확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거기에 허용해 주면 안 됩니다. 왜? 저나 여러분이 누군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두움의 일을 벗고 속하지도 말고 벗고, 혹시 저나 여러분, 오늘도 제가 우리 주일날 저리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남만 아는, 근데요, 남만 아는 게 아니고 누가 알고 계시면 하나님도 알고 계시. 남만 아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내 옆에 있는 가족도 몰라요.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나쁜, 정말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근데 한 분이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 벗어야 됩니다. 이 어두움을 벗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 어두움에 속한 거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당연히 없는 걸 믿는데 다시 한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없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벗을 때까지, 버릴 때까지, 끊을 때까지,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나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두움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에게 더 이제 강력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강력한, 뭐라고 말하냐면은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을 입자. 갑옷. 갑이 아니 이거죠. 갑옷. 갑옷을 입자. 자, 저나 여러분이 지금도 저나 여러분은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것은요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분명히 저나 여러분이 여기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분명히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입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이미 내가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는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더욱더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 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 거룩한 삶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게 뭡니까? 막 몸에다가 전등을 달고 다니면 빛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요,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나 여러분의 행실이 이제 더 진리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오늘 교회 갔다 왔고 오늘 일정한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나 할 것 다 했다, 이제 끝.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로마서 12장 봤잖아요. 13장 봤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봐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그 삶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자입니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나의 전인격에, 나의 뜻과 생명과 마음과 정성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사십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고 계시나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 잘 알 겁니다. 이제 제대 날짜가, 전역하는 날짜가 가까이 옵니다.
날짜를 셉니다. 30일 남았다, 20일 남았다, 10일 남았다. 이제 진짜 카운트다운은요, 10일을 딱 기준으로 해서 10일부터 이제 진짜 그때부터는요, 옷도 빨아가지고 다리 밀어 딱 다려놓고, 신발도 계속 닦고, 이제 집에 갈 준비도 가방도 다 싸놓고, 뭐, 10일 남겨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 때는 그랬었어요. 우리 때는 뭐 100일부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100일부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밥 먹으러도 안 갔어요. 그럼 밥은 어떻게 먹냐? 밥 다 타다 줬어요. 신발도 안 닦아요. 신발 다 닦아줘요. 딱 하는 거. 그냥 옷만 내가 빨아서 입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면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더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요,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엄청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는 그분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엄청나게 집을 청소할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별 4개짜리 분이 오신대요. 진짜로요. 정말, 그냥 그 바닥에요, 이 길에요,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돌멩이, 정말 적은 돌멩이 뭡니까? 모래도 없을 정도로 바닥을 딱딱딱딱 청소를 합니다. 그냥 광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애들이 잠자는 방은 그냥 미끄러질 정도로 닦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한 달이 뭡니까?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가까웠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도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 떠날 날이 가까워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빛의 갑옷을 더 입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날이 가까워오는데, 과연 나는 영적으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빛의 갑옷을 날마다 더 입고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실질적입니다. 실질적인 거.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과연 뭘 했는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실제로 나에게 질문해 보셨어요? 이상하게 우리 성도님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마치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가 목사라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목사님이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상급으로 달란트 비부 받으십시오. 계시록 2장 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 내가 내게 생명을 멸관을 준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목사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근데 또 목사님한테 너무 또 나쁘게 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는, 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의 갑옷을 더 입는, 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